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를 겸허하게 돌아보고 또 새롭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한 주를 기대하며 준비코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점검받고 말씀을 통해 결심하는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귀한 뜻을 깨닫는 복된 아침 되기를 갈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를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여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13장은 마태복음 24장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감람산에서 전하셨다 하여 감람산 강화라고 불립니다. 또한 그 내용이 마지막에 있을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작은 계시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즉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감할 시점에 장차 겪게 될 일을 말씀하여 주심으로 미리 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은 장차 무너지게 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서 그 건물의 웅장함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 번째 성전입니다. 첫 성전은 솔로몬이 7년 동안 건축했기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수룹바벨의 주도하에 건축하였기에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며 이 세 번째는 헤롯 대왕의 주도하에 건축되었기에 헤롯 성전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BC 19년에 착공하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도 여전히 지어지고 있었고요. 그 후로도 약 30년 동안 더 지어져 63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82년 동안이나 지어졌습니다. 이 성전은 그 터가 예루살렘 전체 면적의 6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넓었고요. 성전 주춧돌 하나의 크기가 가로 7.3m, 세로 1.2m나 될 정도로 웅장하였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흰색 돌로 지어진 성전은 각각의 돌들이 서로 엇갈려 있어서 멀리서 보면 마치 성벽이 파도가 있는 것처럼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또한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성전은 황금으로 장식된 백색 대리석의 거대한 산과 같았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제자들이 성전에 대해서 그 크기의 웅장함과 그 내용의 화려함에 놀라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그보다도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성전은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세푸스의 책 유대 전쟁사에는 이때의 모습을 화염이 치솟았을 때 그 성전이 폐허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제사장까지 학살당했다.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전이 무너졌을 때 유대인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지막까지 신앙의 회복을 원하셨던 예수님께로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자신이 성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눈에 보이는 웅장함을 추구했고 찬양했지만 오늘 진정으로 오늘 찬양받아야 될 성전은 우리 자신, 즉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공간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광 받으실 그런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다는 거룩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웅장함과 화려함만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나중에 내 삶의 그 무엇도 하나 남을 것 없는 그런 충격에 이를 수도 있기에 오늘 성정된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부터 13절은 감남산에 주님께서 계실 때에 제자들이 와서 질문하고 그에 대한 대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반대편 감남산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예수님은 지금 성전과 마주보고 앉아 계신 그런 형태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심정이 매우 착잡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여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적잖이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게 무너져도 성전은 끝까지 남아있을 것이라 기대했기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실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마음에 새겨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이 미혹하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풀라나오라는 단어의 이 문자적인 의미는 길을 잃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길을 잃지 말 것을 먼저 당부하시면서 그들을 혹시라도 길을 잃게 할 많은 징조들이 보일 것이라 말씀으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6절 이하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자칭 예수라 즉 메시아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수없이 많은 메시아가 나타났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 일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어려움을 틈타서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요즘 우리의 실정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미혹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또한 9절에서 10절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러 핍박이 일어나겠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 환란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한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1차적으로는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났고요. 또한 기독교 모든 역사에서도 역시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지금도 여전히 이 일은 자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11절부터 13절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럴 때에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서 할 말을 알려주실 것이라. 따라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님이실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전혀 걱정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특별히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많은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때로는 환난과 박해 형식으로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많은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서 혼란을 틈타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 뭘까요? 여러분, 이것들 때문에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고요. 이러한 일들을 조심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야 될 삶의 자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시길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그때야 끝이 오리라.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시간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바라시며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가 행위 완전하기 때문에, 세상이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오실 그날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의 미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런 자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동쪽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조심하여 마지막 때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촌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